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기도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기도는 신앙의 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신앙이 자란다는 의미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도에 열심 없는 사람, 바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바로 제자였고 기도였고, 그 기도를 또 강조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기도는 삶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생활이 바로 예배로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의 비서였던 루이스는 대통령의 일과를 얘기합니다.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는 조그마한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기도 위에 세워진 미국,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바로 신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도하는 대통령, 성경에 손 얹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속 중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도 웬만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얘기해요. 왜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구해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두드려야 될 거,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금대접에 가득 채워진 향,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카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귓속말로 정답게 속삭이는 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만 하는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정하게 사랑 고백한다. 하나님과 다정하게 소원을 아랜다. 이것은요, 축복이고 행복인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간구고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강청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죠. 행복한 가정은 바로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이웃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 이것이 바로 평화고 화목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매튜 헨리는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호흡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소중한 기도가 그러면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는요, 아주 소중합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기도가 없어요. 그 속에는 눈물이 있고요, 진실이 있고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자들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어머니 속을 무척 속상하게 했어요. 아주 방탕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잖아요. 낙심하여 초라하게 성전에 앉아 있는데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눈물 흘려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13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성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어머니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속속이고 또 실망감을 준다 해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낙심되는 일, 속상하는 일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유언을 합니다. 내 몸은 어느 곳에 묻혀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신앙의 어머니답게 바로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녀는요, 정말로 복받은 자녀예요. 그거 부모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또 자녀들이 또 기도한다. 그것 또한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도는 친구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성경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새 친구, 그 어느 형제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발휘했던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적 친구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스승의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이 있고 주의 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해주고 친구가 기도해주고 스승이 기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그 기도도 좋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좋은 기도는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 신앙생활은 그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거,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응? 구원은 누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남편과 자식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펼쳐놓으면은 기도 안 할 게 없어. 다 기도거리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해요. 물론 구역장님도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이 중보하면 기도해줘요. 근데 내가 내 음성으로 바로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야말로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면서 감사 기도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생애를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나사로 죽음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본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여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세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지던진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우리 기도처라는 거예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습관이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거 습관 들어야 되고요. 철야 나오는 거 습관 들어야 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성전에 나왔었던 집에서든 기도하는 거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축복받는 통로고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입니다. 유대인들도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성전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다윗 왕도요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도는 호흡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시기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루 3번씩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릎 꿇는 거는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 만나면 대박 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삶이 인생부터 삶부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바로 그 다니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거기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처럼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핑계댈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러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리다. 우리가 또 왜 회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내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님이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분명히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바로 이웃을 축복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도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는 영적 자원은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요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응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다 해결받고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구한다는 것은 강청한다, 부르짖는다, 매달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없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도 구해야 되고 물질도 건강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찾으라 찾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거. 찾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이것도 뭐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만나지 찾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응?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도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나면 대박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믿음도 잃어버린 건강도 물질도 기도하며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만 가지고 찾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기까지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도가요 장기전으로 갈 때가 있어요. 조금 두드리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에. 도중에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 정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드림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8절에서 다시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세 가지 약속이에요. 받게 되는 응답, 찾게 되는 응답, 열리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받습니다. 신령한 것도 받아요. 또 물질적인 것도 받습니다. 상황의 변화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신나고요. 하나님 전에 오는 게 신난 거예요. 응? 또 기도하면 무엇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렸던 물건도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찾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을 것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기도하면 무엇이 열린다는 겁니까?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막혔던 현실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막혔던 인간관계를 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받는 것 찾는 것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응? 자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좋은 것,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좋은 것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은 성령 받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와서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네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깨달은 말씀이 생각나고요,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좀 질병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평안함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좋은 것 주시지만 최고의 좋은 거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지만 세상이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여전히 아웅다웅하면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때론 기뻐하고 때론 슬퍼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다가 세상이 살 것 같다 희망을 품기도 할 것이에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했어요? 기도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축복의 문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제부터라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함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해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드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